샬롬,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저는 오늘 베드로후서 1장 19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신랑을 맞이할 등불을 준비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아니라. 아멘. 더 확실한 예언,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 이것이 우리에게 있다고 베드로 사도는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확실한 예언과 등불이 성경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해석하기 어려운 중에도 보다 쉽게 접근해 볼 수 있는 것이 마태복음 25장의 열 처녀의 비유입니다. 왜냐하면 열 처녀의 비유는 밤중에 꺼져간 등불로 인하여 슬기로운 처녀들과 미련한 처녀들이 나눠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기록하고 있는 더 확실한 예언은 신랑을 맞이하러 나간 열 처녀를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로 갈라지게 하고 있으며, 만약 미련한 처녀들도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을 알았다면 저들도 슬기로운 처녀들과 같이 신랑을 영접하여 혼인집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은 신랑을 영접하는 등불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의 열 처녀의 비유에서 성경의 핵심은 신랑이 오시는 어두운 밤중에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등불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구원을 받느냐 구원을 받지 못하느냐로 갈라지고 있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서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는 소리가 들릴 때는 어두운 밤중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어두운 밤중에 등불을 밝혀 신랑을 맞이할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따로 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다. 신랑을 맞이할 어두운 밤중에 비치는 등불과 같은 예언의 말씀을 어디에서 찾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서 슬기로운 5 처녀들이 별도로 준비해간 기름은 무엇이며 또 그들이 별도의 기름으로 밝힌 불은 무엇인지 확실하게 아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선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는 것을 왜 베드로가 기록하고 있을까요? 사복음서를 통하여 기록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신약 성경을 절반이나 기록한 바울을 통해서도 기록할 수 있었을 텐데 왜 하필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는 말씀을 베드로를 통하여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신랑을 맞이하기 위한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은 예언의 말씀이 별도로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된 계획임을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베드로가 기록하고 있는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아니라 기록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계획은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천국 열쇠가 무엇입니까? 천국 열쇠는 세상을 구원하는 열쇠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구원하는 열쇠는 바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천국 복음을 세상에 주셨고, 세상 사람들이 천국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해야 한다는 것이 성경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은 세상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 낙원으로 가는 열쇠입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자신이 받은 천국 열쇠로 가는 낙원의 구원이 아닌 혼인집으로의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천국 복음을 베드로에게 맡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천국 복음을 맡기셨다는 것은 베드로만이 천국 복음을 전했단 말이 아니라 예수님은 베드로를 세상을 구원하는 은혜 시대의 대표 사도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증거가 바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베드로를 천국문을 지키는 사람으로 설교하기도 하였지만 베드로는 천국문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천국으로 들어가는 신앙 고백을 맨 처음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더 확실한 예언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맡기신 사명이 아닌 다른 말씀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를 좀 더 설명을 드리면 베드로가 받은 천국 열쇠와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은 예언의 말씀은 구원의 대상자가 다르고 구원의 장소가 다르며 또 구원을 받은 피조물들의 상태가 다름을 베드로는 알고 오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 주신 천국 열쇠로 얻는 구원의 대상자는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더 확실한 예언은 구원의 대상자가 교회입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에게 주신 천국 열쇠로 얻는 구원의 장소는 낙원입니다. 그러나 더 확실한 예언을 통하여 가게 될 구원의 장소는 천년 왕국입니다. 세 번째로 베드로에게 주신 천국 열쇠로 얻는 구원의 상태는 육체는 이 땅에서 죽고 영혼만 구원을 받아 낙원으로 갑니다. 그러나 더 확실한 예언으로 받는 구원은 육체가 죽지 않고 변화를 받아 신랑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혼인집 안으로 들어가는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정리하면 베드로가 받은 천국 열쇠와 더 확실한 예언은 다른데 첫 번째로 구원의 대상자가 다르고 두 번째로 구원의 장소가 다르고 세 번째로 구원받은 피조물들의 구원의 상태가 다르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이러한 더 확실한 예언으로 받는 구원을 받기 위하여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는 말이 들리기 전에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에 주의하여야 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이렇게 더 확실한 예언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이유는 더 확실한 예언은 신랑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등불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랑을 영접하러 나가기 전 열 처녀는 다 등을 준비하였고 등에 불을 동일하게 밝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같이 졸며 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는 소리에
다 같이 일어나 등을 준비하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랑을 맞이하기 위하여 자다가 일어나 등을 준비하던 10 처녀 중 어떤 사람의 등에는 불이 활활 타올랐고 어떤 사람의 등에는 불이 꺼져갔던 것이 아니라 10 처녀의 등에는 다 동일하게 불이 꺼져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10 처녀의 등에 불이 꺼져가고 있었다는 것은 구원에 관한 매우 중요한 비밀입니다. 왜냐하면 10 처녀가 자기 전에 밝혔던 등의 불과 자다가 일어나 신랑을 맞이하라는 소리를 듣고 슬기로운 5 처녀들이 다시 기름을 넣고 밝힌 등의 불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비밀에 대하여, 그것도 구원에 관한 직접적인 비유의 말씀에 대하여 그 누구도 말해주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신랑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시대에 살고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신랑을 맞이할 필수 조건인 별도의 기름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런데 엉뚱하게도 휴거를 준비하라, 예복을 준비하라, 전쟁이 일어날 것을 대비하라 등 쓸데없는 것들을 준비하고 예비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신랑을 영접하여 혼인집에 들어가기 위하여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단 하나, 기름뿐입니다. 왜냐하면 기름을 예비하였던 자들은 혼인집에 들어가고 예비하지 못하였던 자들은 혼인집에 들어가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휴거는 준비한다고 휴거되는 것이 아니며 예복은 준비한다고 있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전쟁도 대비한다고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니며 어디로 피난을 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호 없이는 이 땅에서 일어나는 전쟁을 피하여 갈 데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에서 예비하고 있으라고 말씀하신 기름만 예비하고 있으면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밤중 어느 때에 오신다 하여도 맞이하여 혼인집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깨어 있으라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가 오늘 기록하고 있는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에 깨어 있으라는 것이며, 예비하고 있으라 말씀하신 것은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는 소리가 들릴 때 사용할 별도의 기름을 예비하고 있으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기름을 예비하고 있어야 어느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도 등에 불을 켜고 맞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왜 10 처녀의 등에 기름이 떨어지고 불이 꺼져야만 했는지, 또 신랑을 맞이하기 위한 필수 조건인 별도의 기름은 무엇이며 또 어떻게 준비되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왜 10 처녀의 등에 불이 동시에 꺼져가고 있었을까요? 상식적으로 등에 불을 밝히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10 처녀의 등에 불이 동시에 꺼져가고 있었던 것은 10 처녀의 등에 기름이 동시에 떨어져 가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역설적으로 10 처녀가 등에 기름을 채운 시기도 같을 것입니다. 10 처녀가 등에 기름을 채운 지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같은 시기에 동시에 채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름이 동시에 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10 처녀가 졸며 자기 전 등에 채웠던 기름은 무엇이고 그 기름으로 밝혔던 불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이 기름이 떨어져야 하고 등에 불이 꺼져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열처녀가 동시에 들고 나온 등의 기름은 보혜사 성령을 비유하고 있으며 등의 불은 천국 복음을 비유하고 있기 때문에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는 소식이 들릴 때에는 반드시 기름은 떨어져야 하며 등의 불은 꺼져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열처녀가 들고 있는 등의 기름과 불은 은혜시대 영원구원이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잘 이해가 되시지 않는 분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때를 예로 들어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때 불은 성전에서 밝히던 율법의 불이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불이 꺼진 후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통하여 천국 복음의 불을 켜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더 좋은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성전에서 밝히던 불을 끄시고 천국 복음의 불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천국 복음의 불을 끄시고 예언의 불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더 밝은 예언의 등불은 요한계시록의 예언의 말씀이며 이 말씀의 불을 켜야 신랑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여 그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언의 등불을 켤 수 있는 기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름은 성령입니다. 오순절날 보혜사 성령이 임하심으로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었습니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 끝난 것을 열 처녀의 비유에서는 등에 기름이 떨어진 것으로 비유하여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 처녀의 등에 기름이 떨어졌다는 것은 은혜 시대의 구원이 끝났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열 처녀의 등에 기름이 동시에 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기름이 떨어진 후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로 신랑을 맞이하여 들어간 혼인집은 열 처녀가 동시에 받았던 구원과는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열 처녀의 등에 기름이 떨어진 결정적 이유는 기름이 떨어지기 전과 기름이 떨어진 후의 구원의 결과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기름이 떨어지기 전에는 보혜사 성령의 사역이었던 세상의 구원, 영혼의 구원이었지만 기름이 떨어지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이 별도의 기름으로 밝힌 등의 기름과 불은 혼인집으로 들어가는 기름과 불이었습니다. 그리고 혼인집으로 들어가는 불을 밝히는 기름은 요한계시록에서 기록하고 있는 7명의 역사인 것입니다. 또한 7명의 역사는 예언의 등불을 밝혀 신랑을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는 소리와 함께 열 처녀의 등에 불이 꺼져가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주신 구원의 불이 꺼져가고 있었던 것이며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이 별도로 예비하였던 기름을 등에 붓고 꺼져가던 불을 다시 살린 것은 환난 때에 교회에 베푸실 구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 시대에 환난 시대를 대비하여 기름을 예비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기름을 예비하고 있어야 밤중에 일어나 신랑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이 별도의 기름을 준비하여 밝힌 등의 불은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이었으며 그 등의 불은 요한계시록의 예언의 말씀이며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 혼인집에 들어가는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시대와 환난 시대는 성령의 역사가 다릅니다. 그리고 구원도 다릅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아 들어가는 목적지도 다릅니다. 그리고 이를 아는 것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어 예언의 등불을 밝히고 혼인집 안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죽어서 가는 낙원으로의 구원을 받았는지 받지 못하였는지 걱정하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고백한다면 성령 하나님은 이렇게 고백한 사람의 구원을 보증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낙원으로 최초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강도였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강도로 인류 최초로 낙원으로의 구원을 받은 사람을 선택하셨을까?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강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최초로 구원을 받을 자로 선정을 하신 것은 모든 인류가 다 하나님 앞에 강도와 같은 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형수는 더 무거운 죄를 지었던 아니면 가벼운 죄를 지었던 다 같은 사형수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형수가 바로 우리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사형 선고를 받은 사형수였으며 죄인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는 의롭다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믿기만 하면 주신다는 이 구원을 의심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미 받은 구원을 여러분들에게 요구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구원의 조건은 장차에 받을 구원에 대하여 예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구원은 바로 혼인집으로 들어가는 구원입니다. 여러분, 죽은 자는 신랑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지 못합니다. 신랑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그 대상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이 세상에 살아있는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그 성도들에게 베드로는 신랑을 맞이하기 위하여 더 밝은 등불을 준비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도 로마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면 죽어서 낙원으로 가는 구원을 걱정하지 말고 살아서 혼인집으로 들어가는 구원에 믿음의 초점을 맞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오시마 약속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지가 2000년이 지나가고 있는데도 오시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랑을 기다리는 교회는 이제 지쳐서 졸며 자고 있습니다. 열 처녀는 교회된 성도들의 신앙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동시에 때와 시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소식을 접한 지가 오래되었지만 아직도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는 소리는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때로는 실망하고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일상생활에 빠져 자는 것과 같이 신앙생활이 무기력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한 가지만 준비하면 됩니다. 그러면 졸며 자도 신랑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졸며 자는 중에도 반드시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어두운 밤에 오시는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예언의 등불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받은 구원에 대하여 걱정하지 마시고 반드시 받아야 할 구원인 혼인집에 들어갈 구원을 예비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그날에 미련한 다섯 처녀들이 되지 않을 것이며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